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성기동 교회에서 사임하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가평에 있는 루디아이 집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시설 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쉴 수 있나요입니다. 쉴 수 있나요? 지난주에는 집사님이 예배 전에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꺼주시든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던데, 혹시 휴대폰 진동으로 되어 있나요? 혹시 꺼져 있나요? 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끌 수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끌 수 있는지, 휴대폰을 끄고 계실 수 있는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중에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 총회 중에 회의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핸드폰을 적당히 틀어놓고 진동을 해놓고 틈나는 대로 닫으시면 되겠죠.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회 총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벨이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울릴 것 같아요. 많이 울립니다. 왜 못 끌까요? 무슨 급한 연락이라도 올까봐, 그죠? 예,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교회에서 혹시 급한 연락, 혹시 교회의 장례나 이런 급한 일이 예배 중에 못 받을까봐 핸드폰을 꺼놓지 못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꺼놓을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때를 놓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히 꺼놓지 못합니다. 휴가 계절인데 그래서 이미 갔다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첫 주, 금요일 일 끝나고 들어오는데 토요일 당직 일찍 근무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휴가 오시는 거죠. 그 이전부터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을 해서 많이 놀러 와 있지만, 이런 가족 단위로 오는 거는 이제 휴가를 본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건데, 어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평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어서 휴가를 많이 옵니다. 앞으로 가실 텐데, 휴가 가서 즐겁게 지내고 오시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기운이 많이 생기십니까? 더 피곤합니다. 휴가 다녀오면. 왠지 휴가를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그죠? 더 힘들고 찌부둥하고,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려든지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죠. 쉬는 시간 같은데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름에 좀 몰아서 길게 잘 쉬고 싶어서 휴가를 떠났는데 여러 날 집중해서 아주 피곤하게 쉬다가 오십니다. 그래서 휴가를 많이 기피합니다. 차라리 안 가고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게 더 휴가를 잘 지내는 것 같다. 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쇄를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자인지 아시죠? 보이십니까? 슈자입니다. 슈자. 슈자는 사람 인자하고 나무 목자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죠? 한자를 만드신 분들이
쉰다는 게 뭘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 쉰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 목자. 꼭 나무라는 뜻은 아니겠죠? 숲이어도 좋고 자연을 대표하는 어떤 글자 같습니다. 사람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있어야 쉬는 거다. 숲속에 개울가에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정말로 참 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휴자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점심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머지 시간을 지냅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시든지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쪽잠을 자기 위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오후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신 분이 오후에 그 일을 할 때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일의 성취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건 실제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누가 일의 능률이 가장 좋을까? 엎드려 잔 분이 아니라 산책 나갔다 오신 분들, 공원에 산책 나갔다 오신 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점심시간 끝나고서 점심시간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같은 겁니다. 누가 훨씬 더 오후 수업에 능률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이 잘 이해되는지, 그거는 공차기를 하든 뭐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래도 나무근원에서 잘 쉰 친구들이 수업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장소가 기가 막히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이런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남산골에 서울에서 이런 숲이 있을까 하는 숲 끝자락에 아주 이쁘게 꾸며진 예배처에서 예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는 곳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배가 단순히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으로 예배가 다가 아닌, 뭔가 주변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여겨져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보셨죠? 조금 규모 있는 절. 규모 있는 절에 가면 시내에도 암자들이 많이 있죠. 시내 암자와 다르게 절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 반드시 일주문을 통과해야 되죠. 일주문이 있는데 차를 타고 일주문 옆으로 휙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애써 차를 내려서 일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도솔천을 건너고 사천왕상을 지나가야 됩니다. 사천왕 무시무시하다고 옆으로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 있는 구조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 의미를 살피면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예불을 해야 마음으로 미리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곳에 피안의 세계로 온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부처님한테 예불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되고 정화되어서 그곳에서 직접 그 좋은 세계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교회는 참 그러기가 참 어려울 텐데, 제가 있던 교회가 좀 촌에 있어서 기왕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숲을 지나서 왔으면 좋겠다. 가로수길이라도 좀 지나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면서, 그렇게 오면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이 딱딱했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금 더 잘 준비되고 정화된, 그리고 깨끗해진, 맑아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교회를 오실 땐 가능하면 최단거리로 옵니다. 즉 가로질러서 오죠. 이렇게 가로수길. 우리가 화단을 이렇게 공원을 지날 때도 애써 잔디밭에 길이 나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지나기 위해서 길이 납니다. 저희 교회 오는 길을 가로수 교회 돌간판 있는 데를 돌아오려면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텃밭 사이로 최단거리 길이 나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올까요? 최단거리로 오죠.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저 앞으로 오시면서 태양목꽃이 폈는지, 오늘은 무슨 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가끔 돈만 주지 마시고 좀 보시면서 오세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단 가꾸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곤 합니다. 좀 더 이쁘면 좀 더 이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하는 바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밥불망자 있죠? 밥불망자 아시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죠. 바쁠 망자입니다. 마음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바쁘다는 뜻은 마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옛 어른들이 옛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었을 때 뭐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요 한자에 그 뜻을 담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다고 어떻게 고치기도 했겠죠? 근데 이 안에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빠 죽겠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미 바빠서 죽은 겁니다. 마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죽었다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과 마음이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도 몸도 잘 추스리고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몸이 마음 따라간다고 몸을 마음대로 하면 몸 따라 마음도 같이 상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큰 병에 들으면 마음이 같이 가라앉습니다. 저희 어머님 굉장히 또렷하시고 하지분별 정확하시고 나이가 드셨어도 신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어머님에게 묻고 어머님의 답을 들어야 했을 정도로 아주 명석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 합병이 와서 콩팥이 많이 망가지셔서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을 받다 보면 한 번 리듬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면서 5분 이상 이야기하면 딴 얘기 하셔요. 없는 얘기 하셔요. 쭉 하던 이야기를 빼뜨리고 아주 옛날 일을 지금 있는 일처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간간히 생깁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쉽게 섭섭하시고 쉽게 야속하고 쉽게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아니 몸이 이 마음을 저렇게 가라앉게 하는구나. 풍이 심하게 들면 정말 명석하시던 목사님의 아들하고 싸웁니다. 뭐가 좀 싸우냐면 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워요. 내가 먹어야 된다. 근데 몸이 조금 기운이 돌아오면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이제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다시 자라면서 마음도 다시 자라요. 초등학생이 됐다가 중학생이 됐다가 고등학생이 학원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몸을 움직이고 몸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마음이 미리 망해 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현자가 청년이 막 뛰어가는 걸 보고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냐고. 행운을 잡으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리석군요. 행운이 당신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당신이 너무 빨라서 행운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도망을 가요. 행운 잡는다고 쫓아가는데 너무 바쁘면 이게 뭐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행운이 오히려 당신보다 뒤에 쳐져가지고 쫓아가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뚜벅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탈 기회가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타는 겁니까? 요즘 하도 사람들이 안 듣니까 많이 써 있죠. 두 줄로 타기,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꼭 잡고 가기. 기본으로 써 있죠. 그런데 외줄로 되어 있는 여기 명동역 3번 출구인가요? 좁은 한 사람이 간신히 쓰는 에스컬레이터는 걷거나 뛰면 안 된다고 해서 앞에 아무도 없는데 서 있으면 어때요? 민망하죠.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참 아둔해서 나이가 든 노인네들이어서 안 걷는다고 뒤에 밀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서 있는다고 뒤에서 뭔가 눈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둘 정도 탈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붙으시죠?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으로 아주 약속이 나는데 쫙 붙고 왼쪽으로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쭉 걸어갑니다. 뭐 워낙 잘 나 있어서 뛰어가도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기계는 아니죠.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잘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엘리베이터에서 뛰는 분은 없죠. 뛰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거의 뜁니다. 무빙 워커에서는 그래도 좀 그건 걸어도 되는 거니까 걸어도 되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걸으면 안 되는데 뜁니다. 이유는 안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 올라가는데 나만 안 걸어 올라가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조가 쉬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쉬면 나 혼자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즘 사회에 있습니다. 잠깐 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쉰다고 뭐가 보장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뒤처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쉰다는 것이 그냥 멈춰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쉬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이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쉬어야 계속 무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아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1시간 내내 걷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50분 가고 10분 쉽니다. 왜요? 앞으로 갈 길이 50km, 100km인데 계속 걸었다가는 나고자가 많이 생길 거 뻔하니까 50분 가고 10분씩 반드시 쉽니다. 왜냐하면 10분 쉬는 게 아깝지만 그 다음 50분을 잘 가기 위해서 쉽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쉬고 성숙하기 위해서 쉽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쉽니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 굉장히 힘겹고 늦추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주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10년 걸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말하고 정리하고 설득하고 교회가 무르익으면 그 일을 하자.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부지가 850평이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교회 부지의 10분의 1을 떼어서 동네에게 주면 안 될까? 10분의 1을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안 될까? 그곳에 그들이 뭘 만들든지 한 100평, 85평 아니면 우리가 뭔가 쉼터를 만들고 사랑방을 만들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곳에서 살게 해줄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재직회를 하면 주 의견이 뭐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짓는 비용도 문제예요. 비용이 문제인데 비용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살던 그분이 교회가 쓰려고 할 때 내주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주겠냐. 그러면 우리가 전세 살던 분이 안 나가서 막 이사 비용 대주고 막 통사정을 하고 아니면 아예 안 나가서 골탕을 먹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렇게 조금씩 떼주다 보면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저 사람도 도와달라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면 또 그때는 어떡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한데 어렵겠네요. 매번 어쩌다 1년에 한번 툭 이야기를 건네면 계속 부결됩니다. 제가 사임하던 해에 교회 식당 건물을 조립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 40평을 달아냈습니다. 달아내는데 그 안에 구조 중에 식당 구조 안에 사랑방을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할머니들 모자실에 와서 늘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기도하러 들어오시는데 어르신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따로 계실 수 있는 사랑방을 단층 건물 식당에 따로 마련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기왕에 그렇게 할 거면 나중에라도 더 덧드릴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래서 저는 그 속도를 그래도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번번이 보면 빠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뒤에 쫓아오시고 저는 앞서서 사정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늦게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성급하고 조급합니다. 내 대에 해결해야 돼요.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갖는 조바심. 내 대. 요 몇 년 안에. 남의 교회는 저 교회는 몇 년 안에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바심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쉬기 어렵습니다. 하루쯤 쉬어도 되겠는데 하루쯤 쉴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푹 쉬면 안 될까? 그도 안 돼서 못 쉽니다.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 잘 안 쓰죠? 왜 개신교가 안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쓸까요? 유대교의 말인가요? 유대교에 다닌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마도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사용해서
안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 찬송가에 즐겁게 안식할 날 바뀐 거 아세요? 예배할 날입니다. 예배할 날. 그 안식이라는 말을 애써 찬송가에서도 책에서도 자꾸 바꿉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근데 안식이라는 말이 어색한 말은 아니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안식이라는 말은 서툴지만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안식, 편안한 날짜, 쉴 식자. 편안한 날짜는 집안에 앉아 계신 여자를 표현합니다.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주부라고 해도 됩니다. 집안에 앉아 계신 어머님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정말 편안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즘도 이거를 인정하기는 참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안에 어머님의 포근함이 있습니다. 이 안자에 어머님의 품 같은 포근함.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편안함을 안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자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를 아래다가 이렇게 씁니다. 어떤 의미로 풉니까? 혹시 풀어보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을 마음 아래 내려놨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내 아래 내려놓았다. 좀 더 어리숙하게 풀면 마음이 자유롭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그 모습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안식은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이 누리는 그 편안함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안식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쉴 수 있나요는 질문은 안식할 수 있나.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개신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파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죠? 안식일을 지워버리지 않았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교단이 기독교입니다. 아니다. 일요일이 어떻게 안식일이냐? 고집스럽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하는 교파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나름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그날 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 전통을 살려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정말 안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언제 쉽니까? 월요일이 공식 휴일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주일날 바쁘고 분주하니까. 근데 실제로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봐도 주일날 가장 바쁜 분들은 신도들이에요. 특히 열심 있는 신도들, 청년들. 새벽부터 주일학교 그 이른 시간부터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점심 먹고 오후 학생회 인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나요? 저녁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하고 영등포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성가 연습 끝나기가 바쁘게 불이 나게 뜁니다. 뭐 때문에 뛰었냐면 기숙사 입장 마감 시간, 입장 제한 시간에 걸릴까봐 타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 시간을 맞춰서 정신없이 뛰어서 닫히는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잘 가라고 인사해요. 궁금했어요. 저는 굉장히 한가한 때였으니까. 저렇게 하고 내일부터 일을 할 텐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할까? 성령의 힘이라고 고백했죠. 성령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까?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저는 애써 그래서 월요일 휴일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쉬면 되지. 주일날 교인들하고 같이 놀면 되지. 같이 쉬면 되지.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날이 주일인데,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산에도 가고 저녁에 마실도 가고 그렇게 하루를 편하게 잘 쉬는 날로 지름되지 굳이 월요일날 따로 쉴 필요가 있을까? 남들 다 같이 일하는데, 그죠? 다 같이 일 시작해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운을 충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고맙게 했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흐뭇해하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절하고 2장 2, 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다르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쉬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던 일을 덮고 쉬셨어요. 그죠? 하던 일을 멈추고 쉬십니다. 물론 천지 창조에만 제한해서 이야기를 하면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쉰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지만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창조의 일은 6일 만에 끝난 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창조의 일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만 끝내고 영원히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내가 6일 동안 일을 마치고 7일째가 되어 있는데 하필 내가 마쳤는데 내가 쉰다는 거예요. 자, 내가 쉬니 너희도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는 동작이 일을 정말 다 마무리하고 망치질 마지막까지 딱 하고 이제 다 끝났네 하고 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는 일을 멈추고 시간이 되어서 쉬십니다. 이게 나중에 모세에게 준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운 게 있어요.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난 단서가 붙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 위반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죠.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은 아니죠. 안식일 못 지킬 거 뻔한데. 무수히 죽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면 한자의 뜻대로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은 쉬어 주어야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에 맞춰져 있어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을 더 즐겨 씁니다. 저는 애써 안식일이라는 말을 즐겨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 주일은 뭐의 준말 같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인데 이게 일이 일로 바뀌었습니다. 일. 주의 일을 하는 날. 일주일 동안 못하잖아요. 바쁘고 분주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못했으니까 주일날이라도 그동안 못한 봉사, 수고, 헌신을 열심히 오늘 다 하고 싶어서 몰아서 합니다. 주일은 주의 일을 하는 날로 되어버렸어요. 그건 아니겠죠? 주님의 날을 주의 일하는 날로, 그날 몰아서 하는 날로, 주의 일은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 규정이 경직되면서 우리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자꾸 규정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편안해야 되는 안식일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을 거부해서 안식일까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자꾸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너희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자꾸 말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어긋장 놓듯이 안식이라는 말조차도 자꾸 거부합니다. 우린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을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날은 아니죠.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로 식사를 나눕니다. 굳이 식사를 하고 오셨어도 차를 한 잔 마시고라도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가실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교회 예배도 참석 못하고 오늘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땐 할 수 없어요. 그럴 땐 가라고 그래요. 제발 가라고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가라고. 한 주 정도 빠졌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가족하고 등지지 말고 식구들하고 일가청취자들하고 등지지 말고 제발 같이 가서 어울리시라고. 왜? 이 안식이 손상받으면 안 되니까 가시라고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왕에 오셨으면 어디까지 하시라고 그러냐면 식사하고 교제까지 나누고 가시죠. 이렇게. 식사를 빠뜨리고 가시면 반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내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반드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게 전체 제사의 한 틀이에요. 우리가 그냥 시골에서 조상 제사를 드려도 식사 반드시 하죠. 절만 꾸벅꾸벅하고 돌아가지 않죠. 반드시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나눠서 먹습니다. 고기까지가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도 고기까지가 잘 드리는 예배일 것이다. 왜? 예배와 교제가 주일날 안식하면서 나눌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편안한가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들뜬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기쁨을 미리 예상하고 오늘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분을 만날 건데 이분 얼굴을 볼 건데 참 반가울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왠지 제발 오늘은 그분이 빠졌으면 그분 뒤에서라도 그분 뒷모습을 안 봤으면 예배 드리다가 그분 뒷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분위기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골라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정말 글 잘 쓰는 성공의 신부님이 한 분 계셨죠. 그래서 정말 그분의 책을 성공회, 천주교, 개신교 통틀어서 가장 이 기독교죠.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훌륭하게 읽혀진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분.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마지막 1년 일기를 엮어 모은 게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직접 엮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일기를 책으로 엮은 거니까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근데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을 어떻게 불리나게 사서 봤어요? 봤는데 제목이 안식의 여정입니다. 나우엔 신부님의 마지막 1년의 삶을 일기로 고스란히 담아낸. 근데 그 첫 머릿말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이 글이 쓰여지게 됐는지를 정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참 일선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끌고 글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했던 분인데 그분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목사님에게 1년 안식년을 허락합니다. 목사님 쉬십시오. 1년간 목사님 하고 싶으신 거 가고 싶으신 거 만나고 싶은 마음대로 만들 1년을 쉬십시오라고 공동체에서 안식년을 허락합니다.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그 글 보고 정말 속상했어요. 하루도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조건입니다. 하루도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하고 안식년 허락을 받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한 일이 가장 오랫도록 어쩌면 징그럽도록 한 일이 글쓰기예요. 근데 하루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안식년을 누리러 가십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나옵니다. 첫날 일기가 가장 길어요. 나는 과연 안식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안식년을 안식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 책, 1년 안에. 그 책 쓴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 좀 들어보면 한 3,000명 된대.
캐나다 이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안 가는 데 없이 다녀요. 이분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소원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아버지 앞에 딱 갔는데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쉬어야겠구나. 가서 푹 자라. 그날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 가서.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늘 뭐라고 해요?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잤던 그날이 늘 그리워지는데도 쉬지 못하고 그날도 누군가를 어디서 만나기로 한 날인데 나우엔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숙소로 찾아갔는데 돌아가 계시고 심장이 나빴다는 게 있습니다. 아직 경로우대증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글을 다른 분들이 모아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시던 마지막 1년이라는 뜻으로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서 나와 읽힙니다. 저는 그 제목이 싫었어요. 안식의 여정 같지 않아요. 안식이 없는 1년 마지막 여정. 안식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쁘고 분주해서 잠시 정말 아버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던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 그날이 그렇게 그리웠던 신부님에게 과연 그게 안식의 여정이었을까? 안식의 여정이었을까?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그곳에서나 가능하다. 이것은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 참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에게 와서 내 방식을 배우면 너희도 나처럼 행복할 거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유대계 굉장히 싫어하죠. 유대계는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험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이야말로 유대인을 지켜준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 유대인이 지금도 지키는 안식일 규정에 이게 있어요. 건강한 부부라면 안식일 저녁에 건강한 부부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개신교에서 가능합니까? 다음이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인데 애써 참으셔야 되죠. 경건하게 절제해야 되죠. 좀 더 심한 유대인 규정에는 그날 저녁에 사회를 말합니다. 이거 19금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행복하다면 건전한 부부 생활이 얼마든지 안식일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된 채 경건하게 절제된 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유대 랍비는 아버지가 준비했던 안식일을 정말 황홀한 안식일로 기억해요. 정말 소풍 가기 직전에 들떠있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렸다. 금요일날 저녁에 해질 때 아버지의 어머님이 준비하는 안식일의 준비는 정말 기대됐대요. 정말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만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안식일 하루를 충분히 그 안에서 즐겼던 그 기가 막힌 날로 기억한대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유대교는 싫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쉬어서 함께 모이는 이 안식일에 그것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규정 딱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킵니다. 안식년은 누가 지킵니까? 안식년.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람이 1년 쉬는 날입니까? 성경의 안식년. 사람이 쉬는 날 아니죠? 밭이 쉬는 날이에요. 밭. 6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날은 그 밭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밭주인은 밭이 쉬면서 동시에 1년 쉽니까? 아닙니다. 다른 밭을 경작합니다. 밭만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해입니다. 팔았던 논밭이, 팔려갔던 내 자녀들이 내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 안식일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고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제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아픈 사람들을 건강한 자리로, 외톨이를 사람들 틈바구니로 되돌려보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분입니다.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고 할 때 부럽죠. 아, 나도 직장에서 안식년을 줘서 1년 유급 휴가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안식년을 지킨다는 목사님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신학교에서도 안식년이 성경에 위배됐다고 말하는 신학 교수는 없어요.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썼으니까.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은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교수들이 안식년 휴가를 지켰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면 어긋나는 건데, 주일은 못 지킬지언정, 안식일은 못 지킬지언정 안식년은 지키고 싶어서 그날을 학수고대했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든 사회든 잠시 멈출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한 번은 꼭 멈추라고 말합니다. 쉬라고 말합니다.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애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때 얻은 새 힘으로 나머지 또 새로 오는 일주일을 얼마나 힘있고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마음껏 생각해보고 누리고 얻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제 어리숙한 느낌으로 이곳에 오는 분들은 최소한 주에 일하는 날로부터는 좀 해방되신 분들 같아서 많이 다행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 분명히 아닐 텐데, 정말 이 안에서 함께 만나서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래서 헤어질 때 아쉽고,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의 날이 주일을 지키는 날의 다가 아니어서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또 누려야 할 또 다른 누림이 기다리고 있어서 해가 맞도록 주일을 안식일로 만끽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주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안식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던 일 멈추고 쉬셨는데 우리가 하던 일 멈추고 못 쉰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숙제 마치고 쉴 수 없고, 자, 설거지 마치고 집안 청소 다 마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덮어놓고 쉬는 것. 그것이 주의 날, 주일, 안식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쉬는 사람이 1년 쉬어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안식년 제대로 못 쉽니다. 평소보다 훨씬 바쁘고 분주하게 1년을 지납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릅니다. 잘 쉬어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어서 1년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안식년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쉴 수 없어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름에 기왕에 휴가를 가셔도 안식일에 훈련된 우리가 2, 3일 더 기가 막히게 쉴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잘 쉬었냐고 물어보면 정말 실감나게 네,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희가 때맞춰 잘 쉬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